훈련이 안 되면 잘 못해요. 하나님의 종 다윗 글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윗. 하나님의 종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누구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종까지는 잘 하시는데 그 다음 누구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자, 자기 이름을 넣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딱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종 누구입니다. 시작. 예,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예, 옥스퍼드 표어가 뭐라고요? 예, 옥스퍼드 대학의 표어가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예,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이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빛 맞습니까? 예. 자, 우리의 빛 대신 그 하나님, 우리의 빛 대신 주님,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리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쓰임 받지 못할 뿐이라는 얘기죠. 맞죠?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단지 어째요? 내가 하나님 그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막 예를 써서 문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울왕의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서두에 끝까지란 이 단어를 머리에다 딱 이렇게 넣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수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남자가 아가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생김새도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요. 옷도 잘 입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돈도 많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여하튼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가씨가 뭐라 그래요? 싫다고 합니다. 왜요? 한번 따라 하시면 그냥 싫어요. 아가씨가 그냥 싫대요. 왜요?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돈도 많다고 하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키도 크다고 하고 옷도 잘 입은다 하고 아버지 돈도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가씨가 싫다는 겁니다. 예. 누구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죠. 아가씨 마음에 들지 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스펙을 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스펙 스펙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쫙 짜도 중요한 것은 누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사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이 왕이 되는 아느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17절 본문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뭐냐냐?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사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사울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스스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알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도 알았고 사울 자신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사울을, 겸손한 고백하는 이 사울을 높이셔서 왕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 지금 이 사무엘이 보는 지금의 현 시점,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이 사울이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미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울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 더는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부르던 때의 그 모습이, 그 겸손했던 모습이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죄인입니다 했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 남아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거부를 해. 하나님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만났을 때 어떤 자세였다고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주 스스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딱 보면 어쩝니까? 그 처음의 시점에 내가 작은 자, 작은 지파의 베냐민이었습니다. 가장 미약한 자였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영 아니더라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한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삶의 그 발자취를 딱 이렇게 합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인생을 딱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흔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삶의 흔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기현 목사님이 쓴 그대로도 좋다라는 그 책의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흔적은 시간의 발자국이다. 또한 시간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 없지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기회다. 얼굴에 생겨난 주름은 흘러간 시간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풍요롭게 여는 지혜의 샘터이기도 하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보면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요. 이겼는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어째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아말렉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곳에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두 가지의 기념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보면은 사울이 오늘 이 기념비를 세운 것하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치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세운 거나 압살롬이 세운 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자기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세운 기념비고 압살롬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이성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둘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 사명을 내게 맡기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12제자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나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내 가정을 쓰시고 내 자녀들을 쓰시고 우리의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근본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는,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일에 너를 망치로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톱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팡이로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치로, 톱으로, 지팡이로 쓰기를 원한다는데 나는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망치로 쓰기를 원하는데 나는 톱으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팡이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가서 뭐가 된다고요? 기념비가 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이 딱 이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호사 사건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모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막셋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또 위대한 인물 모세, 엘리야, 율법의 주인공 모세, 그렇잖아요. 능력의 주인공 엘리야, 그를 환상 가운데 본 거지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기념으로 였다가 초막셋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기념비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이 기념비 세우지 말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할지라도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 어거스틴이 성 프란시스코니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는 곧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가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나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랬답니다. 어떤 기념비도 어떤 비석도 세우지 마라는 얘기죠. 왜요?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영광 받을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칼빈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묘지에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칼빈을 연구하는 장로교 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칼빈의 무덤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교에서 이 위대한 이 신학자를 이렇게 푸대접해서 되냐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기념비라고 해갖고 비석을 세웠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늘 체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길을 내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막 칭찬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우쭐대서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행위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해도 내가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누가 나를 칭찬한다 해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결코 그의 삶이 복이 없습니다. 김번곤 목사님이 쓰신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곳에 작은 예수의 마당새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는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뭐라고요? 천연입니다. 자비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우리 하죠. 자비랑 선교해야 합니다. 자비랑 선교하잖아요. 자비랑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주비랑입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게 자비랑이 아니라 이게 주비랑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제가 느껴지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제 안에 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주비랑으로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가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생하려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가 착각을 일으킵니다. 사울도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얘기한가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왜 진멸해야 될 것을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다 뭐 할 때까지요? 오늘 말씀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다 없어지기까지 아말렉을 쳐야 된다. 왜? 다 없어지기까지 이 아말렉을 치지 않으면 그 아말렉을 통해서 너희 자식이 죽고 너희 민족이 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쳐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어정어정 되니까 결국은 그 우상들이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켜버렸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왜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아까워했습니까? 우리는 가끔 미련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만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도 허락하셔야만이 그 물질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풍요로운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가진 사람을 여러분 보지만 이 사람들이 다 누리고 행복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죽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보니까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가 바다가 그냥 쫙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잔디가 쫙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집을 쫙 지었습니다. 다 지어졌습니까? 앞에 바다가 쫙 보입니까? 막 에메랄드 같은 막 물빛이 바삭바삭 비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좋은 곳에 내가 사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집 안에 있는데 내가 걸음을 걸어서 그 바닷가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내 속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곳에서 뭔 생각만 해요?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풍요로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유하면 누릴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가 우리에게 막 지금도 많이 소유해야 돼. 영영영영 많이 소유해야 돼. 영영영영 막 이런. 근데 많이 소유해 보니까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립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불행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곳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버린 겁니다. 삶의 풍요가 다 돈과 관계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여유는 무엇입니까? 막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여유, 이것을 진정한 여유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이 없습니다. 집에서 매일 놀아요. 이 사람한테 당신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일은 여유가 아니라 고통이죠. 고통. 이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어요. 이게 고통이지 뭡니까? 이것을 여유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호주에 이민들을 한때 많이 갔습니다. 왜요? 거기 가면 싸게 이렇게 골프를 그냥 자유롭게 칠 수 있어서. 근데 막상 가가지고 보니까 골프를 치는데, 예전에 그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그냥 치세요 하고 다 이렇게 여유 있게 치려고 하니까 치기는 치는데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한국에서는 없는 시간 막 빼가지고, 없는 돈 막 빼가지고 내서 치니까 그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뷔페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먹으세요 하면 얼마나 먹습니까? 실상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못 먹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얘기. 사울은 처음에는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막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다가요, 결국은 버림받고 결국은 마지막 자살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송구하는 것 같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순종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듣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순종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곧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도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 바로 이 순종은 스스로 나를 작게 여깁니다. 내가 미약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겸손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하고 교만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뭐 할 때까지요? 18절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근데 20절에서 21절을 봐보십시오.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했어요. 진멸하려고 하긴 했는데 진멸하였으나라는 뭐예요? 다 진멸하지 아니하였다. 아까운 거, 귀한 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놔뒀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20절 마지막에 뭐가 돼야 됩니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신 대로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멸하였으나가 아니라
진멸했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핑계를 댈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에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했어요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좋아해서 했던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 계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왕도 하나님도 그를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제사를 하는 겁니까?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냐? 내가 불순종의 개념보다도 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다른 길로 택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완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것을 깨부숴버립니다. 왜요?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내 이 마음의 상태가 완고해집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왜 자신의 업적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찾고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찾고 이 상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삶이 망하고 내 가정이 망하는 길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게 됐다고. 예전에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한 마음이 생겼다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우리 성도들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보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갈 텐데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완고함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는 바라보지 않을 때, 그죠? 슬그머니 내 속에 찾아와서 독으로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독이 내 속에 딱 오면 어째요? 마비가 되잖아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감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막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척 불합리한 일일 것 같지만 자신이 이해가 안 돼도 자신의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예 하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아, 백세하던 네 아들 이삭을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 그대로 칼로 각떠서 그 아들을, 저 백세야 얻은 아들을 불러 태워 드리라 그 말입니다. 아무 말도 않고 순종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계산으로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표현할 때 뭐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돼서 순종합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해서 이게 걸레구나, 손수건이구나 이렇게 딱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브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늘 잘 들어야 내가 순종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맥컬러라는 분이 빛나는 인격, 어떤 사람이 빛나는 인격이냐? 경청을 잘한 사람이 빛나는 인격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뭐랍니까? 만찬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대통령 서 있으면 인사하고 대통령하고 인사하고 다 하잖아요. 뭐 담소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 여기 유머 감각도 있고 속에 이런 좀 개짠 뭐가 좀 있었나 봐요, 이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쭉 인사를 하는데 좀 지루하고 막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말 있잖아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좀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바꿔봤답니다. 너무 지루해서 어차피 저 사람도 내 말 못 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전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대통령이 인사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에서 듣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못 들었다는 소리입니까? 대통령 말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이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했는데 정말 정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세 번째 사람,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경청이 안 된 소리입니까? 근데 한 애교관이 늘 경청을 잘하는 애교관이 딱 이렇게, 이 사람은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네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대통령이 어떤 유머적인 얘기를 썼는가를 하잖아요. 정확히 듣고 거기에 반응을 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정확히 반응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안 들으면 어째요? 이렇게 반응하면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주겠다니까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정이 많다. 앞으로 쭉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 듣는 거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쓰는 이 예배가 바로 순종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